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1절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이라들에게 말하는데 다 같이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지난 주간에 이제 한국을 떠들썩했던 사건이 있는데 3일절 날 일장기를 개혁한 분이 목사님이었어요. 그것도 떳떳하게. 저는 그 3.1운동에 많은 목사님들도 참여해서 나라의 독립을 했는데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그런 목사가 일장기를 달고 자기가 친일파를 자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로소이다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공개했는데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JMS라고 옛날 장안중앙교회가 낙성대에 있을 때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특징이 뭐였냐면 그 교회는 예쁜 여자가 많다 이랬는데 그 낙성대가 그 교회가 JMS가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때 막 대학에서 포교를 했어요. 그래서 30단계 제 후배도 제 고향 후배도 숙대를 갔는데 갑자기 30단계를 얘기하면서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는데 지금 보니까 많은 대한민국 이단들이 그렇게 해서 사람들 포교하고 지금 완전히 그 세력을 키워서 모든 것이 음행으로 빠지는 돈에 빠지는 그런 종교가 됐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정말 어둠의 시대다. 이제는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라 세상은 교회도 그렇고 모든 게 돈과 권력, 힘이 지금 지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진리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만 대구 장로교회의 이 설립 목적과 그걸 분명히 하면서 오늘도 이 사도행전 내용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지난 시간에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자 여기죠.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가서 비두니아로 이쪽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걸 막았죠. 막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게도냐에서 어떤 사람이 환상을 봤는데 손짓하는 걸 봤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그걸 보고 성령께서 이쪽으로 가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자 오늘 본문에 이 보시면 10장 11절 보세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자 이제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이 드로아 항인데 이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 섬이죠. 섬을 거쳐서 네아폴리, 빌립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므로 자 빌립보 교회가 생기는 바로 그 장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전 지도를 보시면 이게 지금 현재 지도인데 여기가 이스탄불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요쯤 이제 드로아고 요걸 건너서 지금 이쪽 간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이스탄불은 이 터키의 도시인데 이 도시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그런 도시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복음이 땅 끝까지 간다는 그 말씀 따라서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옮기는 그런 시점인데 그것이 바로 누구냐?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가신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자, 그 빌립보를 갔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에요. 그러니까 첫 도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로마의 식민지인데 이 로마의 식민지라는 말이 의미한 바는 그 당시에 다 세계를 다 로마가 지배했잖아요. 근데 왜 굳이 식민지로 했을까? 그거는 그 역사가 있는데 어떤 역사가 있냐면은 자, 로마에 삼령칠 때 그 율리어스 가이사르 있죠. 가이사르가 브루투스에 살해를 당합니다. 바로 그 지역이 그런데 그 브루투스를 누가 안토니 옥타비안 즉 옥타비아누스라는 초대 황제가 그를
이기죠. 그 이긴 장소가 바로 이 빌립보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는 특히 로마의 식민지가 됐는데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정부의 간섭도 안 받고 그 다음에 공물과 세금도 면제를 받고 등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빌립보예요. 이 빌립보에서 자 수일을 유하다가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이들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늘 뭡니까?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들러서 복음을 전했죠. 그런 것처럼 안식일 날 뭐 했느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모이게 있으면 이제 그때는 복음을 전하는 거죠. 말하는데 14절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뭡니까? 특히 루디아라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주께서 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다 듣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마음을 열어야만이 그 말씀이 받아들이는 것이고 듣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따르게 된 것이 어떻게 따르게 되면서 이걸 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고린도서 3장 6절 보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전하고 물 주는 건 사람이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자라나게 하는 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지금 바로 이 루디아도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여니까 받아들인다. 그리고 점점 믿음이 자라나는 거죠. 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활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 우리가 지금 보면은 그동안에 이방인 리베페아 사람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고넬료 가족도 그렇고 복음을 받잖아요. 받으니까 어떻겠습니까? 그 즉시 세례를 베풀었죠. 그런 것처럼 지금 루디아가 들으니까 루디아와 그 집이 다 들으니까 되냐 다 세례를 베푼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베풀고 나니까 이 루디아가 어떻게 되냐면 청하여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즉 루디아가 그 바울의 일행을 거기에 머물게 합니다. 이걸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 보낼 때에 어떻게 했어요? 나를 배척하거든 어떻게 해라 먼지를 떨어버리라 하고 원하는 사람들에게 유하라 그랬죠. 그런 것처럼 이들이 이제 거기에 유하게 된 거예요. 자,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자,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시몬이나 바예수 다 뭡니까? 점을 쳐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도 누가 있냐면은 점치는 귀신들 여종 하나가 있는 거예요. 자, 점을 봐서 사람들에게 봐주고 어떻게 됩니까? 그 이득을 누구에게? 그 여자의 주인이 있어요.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들아. 그러니까 이 주인은 이 여자로 하여금 뭐예요? 점을 치게 해서 많은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부를 쌓는 수단이 바로 여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자 놀라운 것은 뭡니까? 이 귀신들 여자가 뭐랍니까? 바울의 일행을 알아보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 우리가 이제 볼 때 이 귀신이 그냥 하나님 대적하는 게 아니라 귀신도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봐요. 이게 복음서에도 보면은 자 복음서에도 마가복음 1장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이다. 사단은 즉 귀신들은 하나님 누군지 알지만 믿지는 않지요. 그러나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때가 남아있는데 아직까지는 자기들이 때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또한 마가복음 3장 11절에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도 알고 그리스도도 아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그의 제자인 사도도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 하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분을 증거하는 자다. 또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자 지금 이 이방 지역이 뭡니까? 지금 이 바울과 이 사람들이 가서 뭐 하느냐? 구원의 길을 전파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면 그걸 전하느냐? 자, 구원의 길은 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이사야에도 43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들은 말은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곧 그분만이 구원자다. 이걸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 하나님의 사람 종으로서 바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한 자다라고 누가 말하느냐? 귀신 들린 여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아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왜 왔는지 안다 말입니다. 또한 디도서 2장 11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은 구원을 베풀게 왔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는 다 이방인들 아닙니까? 이방인들 죄가 있지만 죄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와서 뭐 하느냐? 그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준다. 자, 그렇게 한다면서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여기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 날 동안 갈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여자 긴 여자가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 근데 왜 괴로워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하여튼 그것이 심히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 귀신에게 이르되 여자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귀신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 기도했더니 즉시 귀신이 나왔다. 이 바람 소리입니까, 이게? 지금 뒤에 문이 덜썩거리네. 예. 그러니까 즉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이 나왔다. 하지만 여러분, 이 귀신은 굉장히 중요하죠. 귀신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죄인 된 게 바로 뭡니까? 귀신의 사단의 뭐가 된 거예요? 종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게 뭐냐? 그 사단의 종에서 벗어나는 자유되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근데 지금 누가? 바로 바울이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즉시 나왔다. 이게 바로 구속사에 대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자, 사단의 역사를 보시면 창세기 3장 1절에 묻기를 뭐라고 묻냐면, 자, 이 선악을 따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하와가 말하기를 뭐예요? 먹는 날에는 죽으리랬다.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뭐예요? 죽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충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사단은 안 죽는다. 오히려 하나님처럼 된다. 이러니까 하와가 그 말에 넘어가서 누구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하와가 누구 말을 들어요? 사단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바로 뭐예요? 죽음이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밝아졌고 부끄러웠고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의 비극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뭐냐? 다 죄인이에요.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모르지만 타락한 이후에는 뭡니까? 모든 인간들이 죄 가운데 추정한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 추정한다는 말은 뭐냐면 바로 아비 마귀의 자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 다 뭐냐? 사단처럼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가 말하기를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다 뭡니까? 공주 권세 잡은 자, 즉 사단의 종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뭡니까? 성령이 이끌려 뭐합니까? 시험을 받죠. 그럼 왜 시험 받느냐? 첫 아담은 사단의 유혹에서 넘어가서 우리를 죄인 되게 했지만,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충분히 뭐다?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분이다. 그래서 4장 1절부터 해서 그 시험,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십니다. 말씀으로. 이기고 어떻게 되냐?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더라. 이것은 뭐냐면 이제 그분이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사단의 종에서 그분 스스로가 벗어났고 또한 그 힘을 우리에게 발휘해서 우리가 뭐예요? 그거를 이기게 하는데, 그래서
자, 마태복음 4장 24절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들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께서 뭡니까? 그 귀신의 권세를 이기는 힘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희망이죠.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낸다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에서 생명을 옮기게 된 거예요. 의로 옮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어떻게 됐냐? 이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킨 거죠. 자, 그런데 그에게 나오라 하니 어떻게 했다? 귀신이 즉시 나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권, 권능을 주신 거죠. 그 메시아권 그 권능을 주니까 바울이 하는 거예요. 자, 이걸 흉내내가지고 지금도 뭡니까? 나는 귀신 쫓는다고 막 하는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특히 여기는 사도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지만 지금 잘못 되돌렸다가는 우리도 귀신 들릴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저도 이제 학창시절에 뭣도 모르고 이런 걸 보고 막 그 소리 내가지고 뭐 귀신아 나가라 이랬는데 제가 나가라도 나갑니까? 근데 그때는 나갈 줄 알았어요. 그게 뭐냐? 이게 착각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인간은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그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나갔다. 자, 그러니까 19절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끌어들이는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그렇죠. 이게 지금 보세요. 지금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자기들은 주 수입원인데 이 여자가 계속 귀신이 들려야만 돈을 벌 텐데 귀신이 어떻게 됩니까? 나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신기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저를 못 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뭐냐? 그 자기 주인에게 그 주인의 뭐가 끊어진 거예요? 수익이 끊어진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기에게 금전적으로 피해가 오잖아요. 오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터로 끌어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여러분 지금 본문을 보니까 요란하게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귀신 들린 거 쫓아내는 것밖에 없는데 자기들이 볼 때는 요란하게 했다 그러고 자 또한 21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근데 뭔지를 몰라요. 어떤 풍속인지 모르지만 이들은 송사를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어쨌든 간에 내면은 우리 이익이 살았다 이건데 겉으로는 뭡니까? 뭐 동료를 일으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송사를 하는 거죠.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자, 이걸 보면은 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복음 전자들이 복음 전할 때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도 매를 때리고 해도 비난하고 조롱해도 극복했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 역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오늘날 이 교회를 유지하게 됐던 것은 이런 선배들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23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이게 굳이 많이 친 후라는 말을 쓴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뭐예요? 매를 때릴 때 반드시 뭐예요? 40에 하나 강한 매를 때리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많이 친 후에 완전히 그냥 거의 다운될 때까지 치고 나서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자 그러니까 이 간수가 명령을 받고 어떻게 되냐 그를 채웠는데 그냥 옥도 아니고 깊은 옥이에요. 제가 찾아봤더니 그 옥 중에 옥도 종류가 있는데 더러더러 햇빛이 들고 공기를 들이마실 수 있는 옥이 있어요. 그것이 가장 보통 감옥이고 그 다음 뭐냐면 견관 빗장을 치고 잠그는 내옥이 또 있답니다. 내옥. 그 다음 제일 심한 건 뭐냐면은 사형수들을 수고하는 지하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하옥은 아니지만 내옥, 좀 심한 감옥인데 거기다가 지금 그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느냐.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자, 착고라는 게 이런 거죠. 이 발을 이렇게 채운 거예요. 뭐 이게 쇠로 될 수도 있고 나무로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발을 고정시켜서 못 움직이게 하는 그런 착고에 채워놓고 그러니까 지금 깊은 옥에 집어넣고 착고에 채웠으니까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그때에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이게 아이러니한 건데 여러분 이렇게 매를 맞고 착고에 채우고 깊은 옥에 들어가면 사람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신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이렇게 할 때 원망할 텐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믿음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들은 그게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도 믿음이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내가 예수 믿고 소원을 봐도 소원해주고 육체적으로 그런 일이 있어도 충분히 감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보세요.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말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닙니다. 환난인데 어떻게 돼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그분이 나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아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워하니까 어떻게 돼요? 뭐가 생깁니까? 환난 가운데 참고 견디는 인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이 환난과 기쁨과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덕목이잖아요. 근데 지금 믿음이 약하니까 어떻게 돼요? 조금만 자기가 예수 믿다가도 뭐 핍박당하면 내가 뭐 하려고 핍박받냐고 그냥 뛰쳐나가는 이게 믿음이 약한 거죠. 그러나 우리 믿음이 자라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야고보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시련, 믿음의 시련이 있으면 반드시. 시련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거기에 인내가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서 5장 6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늘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를 낮추었다가 그때는 겸손해야 돼요. 그러나 그때가 지나면 때가 되면 높이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들은 낮출 때잖아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겸손한 거예요. 겸손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러분 이게 사도들이 했지만 우리들도 가능하죠. 우리도 믿음이 커지면 가능합니다. 자, 그때 그걸 누가 들었냐? 죄수들이 듣더라.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기는 터키는 아니지만 이제 마게도냐 얘기죠. 근데 이 터키 지역이 하여튼 지진이 많은가 봐요. 이번에 7.9 난도 터키 지역인데 근데 여기도 자 지진이 그죠? 지진이 예고가 납니까? 아니잖아요. 갑자기 나잖아요. 근데 이날도 갑자기 큰 지진이 났어. 지진도 그냥 지진이 아니라 큰 지진이 난 거예요.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러니까 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과 이 동료들도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벗어날 길이 열린 거죠. 자, 그런데 한편 간수에게는 뭡니까? 이것이 만약에 지진 때문에 옥이 열려가지고 도망가게 되면 자기가 죽잖아요. 옛날에 베드로가 탈옥해서 결국은 탈옥이 아니라 나가니까 어떻게 죽은 게 있죠. 그런 것처럼 이들에게는 간수에게는 이 예수를 지키는 게 중요한 사명인데 목숨까지 위태로운 일인데 그런 일이 벌리니까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 하거늘. 자, 왜 자결하라고 했을까? 그 책이 어차피 어떻게 죽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알고 포기하고 그냥 죽이려고 했는데 하거늘. 자, 그때에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도망갔을 줄 생각했는 그 바울이 도망간 게 아니라 여기 있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는 놀랐겠죠. 놀라니까 29절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이 내려라 하는 것처럼 바울이 내가 여기 있다 이러니까 됩니까? 이게 간수에게는 뭐예요? 당연히 도망갔을 줄 알았는데 있으니까 오히려 그것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떨림과 두려움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엎드리게 되죠. 자, 그럴 때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자,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구원의 방법을 묻는 거예요. 왠지는 모르지만 자, 지금 이 사람은 일단은 자기가 어떻게 돼요? 도망가면 안 되니까 뭐 그런 명단도 있지만 지금 묻는 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아마 그들이 전한 걸 들었을 거예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여기 나오죠. 뭐죠? 주 예수를 믿으라. 믿으라.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이제 기독교 핵심 진리인데 여기에 자꾸만 어떻게 돼요? 예수 믿어서 안 된다. 뭐가 필요하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모세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행해야 된다. 이것이 뭡니까? 이 이방 교회의 문제였잖아요. 그걸 사도들이 해결했죠. 그러나 역사를 볼 때 계속해서 뭡니까? 이 율법에 대한 문제가
고개를 들고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 그림 보세요. 자, 이 그림에는 실질적으로 이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자꾸 말을 만들어내요. 만들어내서 힘들게 해요. 자, 예를 들어 삼일체 같은 경우도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계시고 아들 계시고 성령이 있다. 그러면 성경을 보면 되는데 그걸 굳이 삼일체 그러고 삼위인데 일체라니까 3 플러스 1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꾸 용어를 만들어서 어렵게 한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여기도 보세요. 예수님이 순종했다. 예수님이 뭘 순종했습니까? 순종한 거는 하나님 말씀 따라 뭐예요? 십자가 순종했죠. 그게 다인데 그걸 뭐라 했냐면 그거는 수동적 순종이다 라고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 그것만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자, 능동적으로 순종을 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거예요. 자,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 얘기하느냐.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주신 것은 단지 우리의 죄를 그냥 죄만 없앴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 의는 어떻게 된다? 의는 율법을 행하시는 그분을 의지해서 의를 얻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자꾸만 또 뭘 끌어들입니까? 믿음 플러스 뭐 율법 순종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에 문제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굉장히 지금 큰 이슈가 돼가지고 합동 측의 목사님 50명이 10명 나라를 해서 총회에서 상소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 잘못된 거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게 배웠기 때문에 지금 국내에 있는 신학교에 합신, 고신, 그 다음 지금 총신 있는데 교수들은 거의 이걸 다 인정을 해요. 왜냐? 자기들이 배운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교수들이 다 이걸 주장한단 말입니다. 이게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설치를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내려온 거예요. 근데 목사들이 보니까 이거 말이 안 된다. 이런 게 성경에 어디 있느냐? 예를 들면 여러분, 예수님 율법 다 지켰다. 맞습니까? 613개의 영을 다 지켰습니까, 예수님이? 예를 들면, 문둥병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문둥병자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병자를 피해야 되죠.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예수님 문둥병자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피합니까? 그를 고칩니까? 가서 만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율법 지킨 거예요? 아니, 간단하게 보면 알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 뭘 이루신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룬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작년인가 그때 임 목사님 상담했을 때 제가 와서 특강했잖아요. 그때 제목이 뭐였냐면 율법의 요구에 대한 바른 이해라고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율법의 요구가 있어요. 어떤 요구?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죄를 깨달아서 죄값을 네가 받고 죽어라. 이게 요구인 거예요. 근데 그 요구를 누가 주십니까?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대신. 그게 대속이에요. 자, 그럼 대속하시면 내가 죄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벗어났죠. 벗어난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능력 플러스 또 율법 순종을 말하니까 이 기독교 진리를 흔들어 버린 거예요. 뭐를 그럼 부정하느냐? 예수님 십자가가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정도까지 온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면 안 그래도 진리에 큰 관심이 없는데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하면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이를 주장,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판도가 뭐냐면 이걸 주장하는 학자가 많아요. 소수가 반대를 해요. 그러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예? 표결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이기겠잖아요. 그러면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도 팽팽하게 지금 붙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표결하면 결국은 숫자만 되기잖아요. 진리가 숫자로 결정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런 일이 우리 현실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복잡할지 모르지만, 자, 그럼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음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자는 딱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분밖에 없어요. 다른 이름이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자, 10장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자, 그를 믿는 사람들이 뭘 힘입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 받는다. 이게 기독교 진리 아닙니까? 구원 아닙니까?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 죄 사함 받았는데 그럼 의는 어떻게 되냐? 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죄 사함은 십자가로 받는다. 그러나 의는 뭐다? 또 있다. 그 의를 받으려면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한 그 의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좀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 또, 자, 뒷장 보세요.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요게 잘 보셔야 돼요. 로마서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있게 하라. 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율법은 뭐냐? 분명히 하나님 뜻이에요. 뜻인데 율법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입을 막아버려요. 왜?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아담 타락 이후에 다 인간은 다 뭡니까?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죄인인 줄 모르니까 율법이 와서 율법대로 행하면 좋겠는데 못 행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못 행하니까 오히려 뭡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시는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에 있는 우리가 죄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예를 보세요. 왜 제가 목 나와서 율법에 대한 반대를 하냐면 율법 하나의 뜻이지만 돌비의 율법은 무엇은 뭐냐? 결국은 그 목적은 바로 뭐냐면 우리를 죄인 되게 해서 심판을 이렇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율법 주기를 하면 안 되는 게 뭐냐? 내가 육을 입기 때문에 육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뭡니까? 성의의 법, 신비를 기록한 것이에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그 신비가 내 속에 있는 거니까 구체적으로 안 보이잖아요. 자, 돌비는 보여요. 지금도 성경책이나 찬송 카페 시키면 그런 해놨잖아요. 보이잖아요. 그러나 신비는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아는데 없는 게 아니에요. 있단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모세에게 준 율법의 목적은 바로 뭐냐?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완전히 영원히 되기 전까지 모든 인간은 율법에 서면 다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도. 자, 그런데 잘 보세요.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느니 자, 이게 문제인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뭡니까? 한 의. 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당연하죠. 의인이에요. 의인. 예? 물론 우리의 죄를 잊고 오시지만 우리의 죄를 잊고 오는 게 아니고 와서 죽으실 때 입어요. 그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한때 우리 말씀 운동에도 예수님이 죄인을 먹으러 왔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왔다. 아니에요. 성경은 뭐예요? 그분은 의인이에요. 의인. 자, 이렇게 진술하잖아요. 그분은 의인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었다. 이 말이 성립이 돼요? 아니, 의인인데 뭘 또 얻어요? 의인인데. 근데 학자들이 뭐라 하냐면 그분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 얻은 의를, 자기가 얻은 의를 누구에게? 우리에게 뭐 했다? 전가했다는 거예요. 자, 요게 문제란 거예요, 요게. 그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 원래 의로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전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도 다 뭡니까? 메시아 올 걸 얘기했는데 그분이 의인이다라고 예언을 한 거잖아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은 차별이 없느니라. 자,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뭐냐? 믿음이 뭐냐? 뭘 믿느냐? 뭘 믿습니까? 그분의 뭘 믿어요? 구속 사건을 믿는 거예요, 구속. 내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될 걸. 자, 죄의 삭은 뭡니까? 율법이라는 게 우리를 뭐예요?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서 죄에 속 가두잖아요. 그러면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이 사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안 받고 누가? 대속죄가 와서 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값을 갚아버린 거죠. 죄값 갚아버리면 갚았으면 내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닌데 얘들이 내가 육을 입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그래요. 의인이면서 죄인이라는 말씀을 이유가 뭐냐면 육을 입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일단은 죄가 벗어났어요. 그래서 그걸 기독교에서는 뭐다? 그거를 칭의라고 해요, 칭의.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지만 의롭다 칭한다. 이게 칭의 교리잖아요. 그러면 칭의를 받은 거예요. 그랬을 때에 어떤 의냐? 원래 그분이 갖고 있던 의를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뭘 율법을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뭘 믿느냐?
자,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보세요. 나오잖아요. 뭘로 말미암아? 예? 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대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지. 예수님이 또 율법을 지켜서 얻은 것을 준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씀들이 이유를 바로 뭐냐면 이게 복잡한 이론인데 여러분들에게 뭐 알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지금 기독교 보험 안에 이 구속의 보험 안에도 율법이 계속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도전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경에 대해 확실한 게 있어야 돼요. 율법은 아웃. 더 이상 역할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 사는 자들과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여기서 이제 이 바울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라는 게 큰 게 아니에요. 루디아,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 그 다음에 간수. 이 사람들이 뭐가 됩니까? 이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 교회에 뭐가 돼요? 모태가 되는 거예요. 대구 장로교회도 처음에 몇 분이 모여서 교회하자 이 시작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너를 위해서 네가 갚아야 될 값을 예수님이 갚았으니 이제 그분을 믿고 의지해라. 이거예요. 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렇죠.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루디아나 이 간수나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고 그 구원의 소식이 들리니까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베풀고 뭐합니까? 다 그들을 영접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영접한 자는 네가 받으리지만 그러나 배척하거든 먼지 떨어버리고 가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영접을 한 거예요. 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그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렇지. 우리도 지금 살면서 원래 타 지방에 있는 어떤 같은 믿음 식구를 만나면 반갑듯이 그런 거죠. 자,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자,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 전날 가뒀는데 아마 추측하기를 여러분 우리도 지진 겪어봤잖아요. 이 지진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죠? 사람이 막 심리적으로 막 지진 때문에 막 트라우마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진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갑자기 지금 어떻게 해요? 이 상관들이 보내라 이래 된 거예요.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제도 정치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그만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자, 한방 맥입니다. 바울이 원래 뭡니까? 로마 시민들 있잖아요. 자기 로마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표하기 때문에 로마 시민은 지금도 여러분 뭡니까? 미국 시민권 있으면 그 자체가 뭡니까? 큰 권세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로마 시민권인 사람을 너희들이 죄도 안 정하고 재판도 안 하고 쳤다. 그러니 그 말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상관들이 두렵죠. 자기도 상관이지만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38절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마리아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당연히 두려워하죠.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를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자, 결국은 이걸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 재판받으러 로마까지 가잖아요.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 지역. 자, 이방, 여기에 지금 2차 전도 여행이
아시아에서 이제 막 마게도냐 유럽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 첫 성이 바로 빌립보죠. 여기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생기게 됐고 나중에 여기에 보낸 편지가 뭡니까? 빌립보서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이 이방 지역인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이 확장돼 갖고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확장돼 갔는데 그들이 전한 것은 바로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는 사실. 그걸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계속해서 바울이 전했던 말씀, 그 말씀이 딴 게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걸 늘 마음속에 간직하시면서 오늘 살면서도 이 어두운 시대에 대구 장로교회는 정말 진리를 간직하고 그 진리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고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율법의 멍에를 매지 않는 그런 자유 가운데서 또 방종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사는 이런 삶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